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아주 어릴 때로 기억되는데요. 당시 외삼촌이 저희 집에서 잠깐 같이 살았습니다. 외삼촌은 저희 형제들에게 되게 많이 장난을 쳤었는데 어느 날 외삼촌이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소윤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동안 나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엄마라고 아빠라고 부르고 살았나? 그러면 어느 다리 밑이지? 정말 심각하게 어린 마음에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참다가 궁금해서 엄마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무슨 쓸데없는 그런 소리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내 딸이 이제 어디서 주워왔냐,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엄마는 삼촌이 너한테 장난친 거다 그렇게 말하셨지만 제가 태어날 때를 보지를 못했으니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믿지? 근데 손을 이렇게 보면 엄마랑 손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엄마 딸인 것 같은데 한동안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정말 합리적인 추론을 했죠. 언니가 둘에 딸이 있는데 아들을 데려왔지 딸을 또 데려왔겠나. 그런 확신 속에서 조금 이제 그래 나는 엄마 딸 맞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마음이 안정이 됐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을 보지 못했으니 엄마의 말을 믿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만으로는 믿지 못하는 한 제자가 나옵니다. 그는 디두모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했을 때 그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굳이 내 손으로 이 감각으로 그것을 확인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부정의 언어로 얘기했는데 여기 한글로는 믿지 못하겠다는데 원어로 보면요 이중부정을 써서 정말 못 믿겠다는 거.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 또는 나는 믿는 것을 거절하겠다는 아주 강한 의미입니다. 봐야만 믿겠다는 것이죠. 도마는 보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자기의 손을 굳이 넣어봐야 한다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도마의 믿음 없는 완고함, 그의 의심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8일이 지나서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오신 때가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저녁이었으니까 그 8일 만에 오신 것은 그 다음 주일이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렇게 평안으로 샬롬을 에이레네라고 했죠. 헬라어로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날 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본문은 온통 도마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주님의 각별하신 그 관심으로 오늘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요. 주님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도마가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못 믿겠다.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당연히 그 자리에 안 계셨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도마가 했던 그 말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마가 한 말,
주님이 다 듣고 계신 것이었죠. 이런 사실을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죠.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감사하는 말, 이거 듣고 계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불평을 하거나 불신앙적인 말을 할 때도 그것도 다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평소의 언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주님은 도마의 말을 그대로 하시면서 자신을 확인해 보라고 기꺼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도마를 만나러 오신 것은 그런데 주님께서 의심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시는 투가 아닙니다. 제자인 도마의 신앙을 위해서, 그의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오신 것입니다. 도마의 회의적인 태도를 믿음의 자세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신앙의 회의적인 태도, 의심, 우리가 당연히 경계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오히려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믿는 맹신은 특별히 믿음이 혼탁한 이 시대에 더욱더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 시대는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비록 의심이 있었지만 그 의심이 믿음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변화하면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지금 그러한 믿음의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고 이어령 교수님은 시대의 지성이셨습니다. 그분의 영향력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굉장히 지대했습니다. 원래 무신론자였던 그분이 딸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신 지 3주 후에 외손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19일 만에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 외손자는 어릴 때 상당한 기간을 이어령 교수님과 함께 살았을 정도로 그래서 아주 아끼는 손자였습니다. 25살에 이 똑똑했던 손자가 죽자 이어령 교수님이 정말 받은 충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으로 그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던 그 마음이었는데 읽던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 회의에 빠지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앙을 이제 막 싹이 틔우기 시작한 그 마음이었는데 뿌리부터 흔들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고 가슴이 저려오면서도 끝내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손자의 죽음으로 회의감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말씀이 교수님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이어서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2017년도에 출간된 이 책에서 그는 영성을 얻기 위해서 지성을 버려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성은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의심이 많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명쾌한 언어로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의심과 회의에 빠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탓하시고 책망하시기보다 우리가 조금 더 믿음으로 한 발짝씩 다가가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도약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됩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신 후에 27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는 도마는 참 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28절에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갖다 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해보라고 했는데 굳이 갖다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는 이제는 제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고백이었다면 이제 도마의 고백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신앙 고백이라는 점에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요, 자신이 평소에 알던 그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뜻도 있고, 또 나의 개인적인 고백도 있고, 또 그분을 주로, 주인으로 따르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다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비록 의심과 회의가 많은 제자였지만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그러한 순교를 다 바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이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보다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주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여기에 우리에도 다 포함이 되죠. 그러한 사람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생명을 구원합니다. 믿음이 생명을 구원합니다. 30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진정한 표적은 지금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지금 20장 이 부활 사건의 표적의 마무리이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결론이 나옵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자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생명을 구원합니다. 때로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달으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더욱 복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굳게 믿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